이 시간 엘리야의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7절, 8절에 적힌 말씀이에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육체적 피지컬 니드를 주님께서 채우셨다. 우리도 그런 것 구하는 건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니드가 더 있었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피지컬 니드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니드가 있다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니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게 돼 있어요.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어떤 뜻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자, 성경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적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7절이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 먹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먹고 힘을 내서 뭐 그 힘 어딘가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고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론가 네가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때때로 자고 먹고 말하자면 우리의 physical need,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채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알아서 내게 복을 넉넉히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뭐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다면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니드가 채워졌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이젠 됐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뭐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던 분이 힘을 냈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자, 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니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피지컬 니드가 있다면 반대쪽에 스피리추얼 니드가 있어요. 영적인 니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필요도 채워주시려고 일부러 멀리, 내가 거기서 널 좀 만나야 되겠다, 너가 거기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러셨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지만, 하나님은 일어선 그에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일어서서 죽기를 구하기보다는 그래 뭔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라고 마음먹기 시작한 엘리야에게 나 좀 만나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런 설득, 엘리야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주로 이렇게 설득하시니까 잘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가. 그러나 엘리야를 이렇게 대하시고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자, 다음 주에 좀 더 나눠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네이처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해 있기 때문에 그 네이처를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새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한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족스럽고 삐딱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주저앉았다면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섰다면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설득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호렙, 시내산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두 돌판을 주셨던 그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산까지 대략 지리적인 거리가, 사실은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라고 하는 그 지명, 거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이겠거니라고 믿고 거기를 지명에 시내산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브엘세바부터 호렙까지 200마일이에요. 200마일. 200마일을 지금 엘리야가 며칠에 걸쳐서 갔다고 적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갔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몇 마일씩 간 거예요? 안 어렵죠. 그죠? 5마일 정도 이렇게 간 건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부지런히 간 겁니까? 아니면 좀 느슨하게 간 겁니까?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40일에 걸쳐서 이렇게 갔다라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여전히 삐딱하니까 갈까 말까 몇 걸음 가다가 가기 싫은,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지금 성경이 적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후로는 먹을 찬스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광야길을 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일어섰고 하나님 부르시기에 그 길을 가는 건데, 마음이 삐딱하지 않고 제맘 먹고 가는 길이라도 이게 너무너무도 힘들었던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면 또 가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 자리에 엘리야를 초청하셨고, 엘리야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 리트릿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리트릿이란 단어를 수련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이상해지는데, 수련회는 수련회고 리트릿은 리트릿이에요. 그냥 자기가 살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지금 1대1 리트릿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초청하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엘리야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주저앉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계속 쓰시고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 지금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나 다 때려치고 죽고 싶습니다 하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고 먹고 하는 게 이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적용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안전도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적용을 좀 하셔야 되죠. 그죠? 지난주 거만 적용하고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적용거리와 이번 주 적용거리는 동전의 양면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적용이 한꺼번에 따라가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고 먹고 하는 이 훈련을 하셨다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셔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엘리야처럼 한 200마일 걸으십시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40일 동안 거친 길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가다 쓰러지고 일어나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지속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먼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하나님과 인티밋한 펠로십을 가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피지컬 니드가 채워지고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인 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채우심을 얻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그 친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피지컬 보이스를 들려주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내 영혼의 소성함이라고 하죠. 소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리트릿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각자 흩어지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어딜 가건 안 가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홀로 세워서 하나님과 1대1 릴레이션십을 깊게 쌓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세계가 있고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이 속은 잘 모릅니다. 그죠? 맘먹고 꾸미려고 한다면 멀쩡하게 꾸밀 수 있어. 속은 다 썩어 가는데 속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단지 내 주변에 크리스찬 보케블러리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멀쩡한 척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살다 보면 땅이 푹 꺼진 데가 있죠. 비가 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유도 없이 땅이 푹 꺼져버리는 싱크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뜻하지 않았는데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펄썩 주저앉게 되는 아주 깊은 침체가 우리 삶 속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면적인 곳에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채우시는 그런 공급하심을 얻지 못하고 겉만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니드가 다 채워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자, 고던 맥다놀이라고 하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타이틀을 번역을 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런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우리 바깥의 공적 세계, 이제 퍼블릭 월드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적 세계는 뚜렷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두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리친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외적 세계만큼 큰 소리로 외치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되고 무시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요점이 뭐냐면 대개 우리가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경향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히 지쳐있는 모습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냐면 내면 세계를 너무 늦게까지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 세계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너무 내 피지컬 니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영적인 니드를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 하나님이 조금씩이나마 나를 채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리트릿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다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내면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텅 빈 이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자, 9절부터 이제 사실은 오늘 나누려고 했던 부분인데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9절부터 보면 그 리트릿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one-on-one 리트릿을 가졌는데 그 리트릿에서 벌어진 일이 뭔지 우리 알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로 하여금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죠. 10절을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잘못 보게 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투정합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죽으라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했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아버지한테 퍼펙트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원수들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들을 목을 베는 그런 승리를 이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여기 지금 박자를 맞춰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던지,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축복하는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지금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나는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이런 위험 속에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엘리야가 내린 결론?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니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태가 돼버린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주 큰 일을 이루어냈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했다. 그런데 거기에 안 좋은 상황이 겹치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도망갔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도 불만족스러웠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도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도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내하면서 이러하게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정도는 내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 호렙산 꼭대기 동굴로 부르셨냐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자, 우리 적용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엘리야는 갔어요. 기꺼이 갔고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엘리야가 가졌던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 단지 나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 몇 분 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눈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야만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혈관 안에 무슨 피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의 피가 흐르죠. 그렇죠? 한국인 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굉장히 급하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당장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피가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내가 의도했던 타이밍에 내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때때로 크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오류들을 고치기 위해서 단지 지식을 쌓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200마일을 걸어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200마일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계획은 세우고 잘 수는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쯤 되면 5분만 그럼 땡이죠.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결심하고 자는데 이번엔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으니까 10분씩 더 자볼까 이런 식으로 결국 못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더 이전보다 클리어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거기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지금. 자, 우리 11절부터 계속 보면 그 리트릿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 세 가지가 뭐죠? 지금 세 가지가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같은 것.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전에 벌어졌던 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거기 계시지 않았고 안 나타나셨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차례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셨으면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났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근데 맨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자, 너는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일해야 한다고, 저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네가 원하는 방식, 네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no,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단지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고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내 계획 속에서 너를 뺀 적도 없고 나는 여전히 네가 기대한 것과 다르지만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틀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라 저렇게 일하시라 요구를 하고 한국인의 피 때문에 빨리빨리 좀 일 좀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하시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르다라고. 이거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제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혹시 이제까지 기도해 오시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고 다시 맘먹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고 이랬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죠?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는데 내면 속에서 결정을 해버리죠. 그렇다면 기도 외라고 결정을 해버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데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구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알아먹었을까? 알아먹을 것 같아요? 알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긴 한 것 같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왜 가렸습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여호와여 죽기를 구하보니 이런 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죄인은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얼굴을 가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하는 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을 때 자, 그리고 계속 성경이 적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상한데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걸 또 모르시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가 14절인데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뭐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설득하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고 너는 나 놀고 있다고 하는데 안 놀았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단지 네가 기대했던 것과 방식이 틀릴 뿐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이 설득을 당합니까? 안 당하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이 불만족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이 어떻게 적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바로다 나이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데, 이 엘리야라는 분 얼마나 질긴지 하나님이 설득해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가게 하셨고 만나주셨고 설명하시는데 너 아직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끝까지 버틴다는 것.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 같으면 이놈의 자식이라면서 주워 박았을 텐데 하나님이 결국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삐딱한 사람이에요. 쇠신줄같이 굉장히 질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버텼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좀처럼 마음을 고쳐먹지를 못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해지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계속 지속하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한 대 주여 박으셨을 수 있는데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 부분 빨리 할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광야를 통해서 좀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라.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족스럽고 자신이 빠져있는 그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설득하셔서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때때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내가 할 일이 이 세상에 이렇게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때, 뭔가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맨날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내가 하는 일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깊은 우울함으로 빠져들죠. 그죠? 더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네 삶의 목적이 이런 거니까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분명하게 보자면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불만이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 참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내가 하사엘을 사용할 것이고 예후를 사용할 것이고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사용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멸할 것이고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칠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하나씩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네가 좀 일어서야 되겠다. 힘을 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 설득. 하나님의 이 설득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일어선 자가 되게 하시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보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서라 힘을 내서 또 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는 자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쫓아 하나님 집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늘 일어서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